욥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의 시작은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이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욥기가 우스라는 땅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우스라는 땅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딱 한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인데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근데 에돔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에돔이라는 땅. 근데 거기 또 우스 땅이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그 에돔에 우스 땅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라든지 고고학적인 어떤 사실들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스라는 땅은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그 2번 다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라는 땅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엠마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가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엠마오라는 지역은. 그리고 고고학적인 그 증거나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아도 엠마오라는 지역은 실제 존재했었던 곳이 아니라 가상의 어떤 도시였다, 지역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견해예요. 우스라는 땅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처럼 가상의 지역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스가 실제 존재했었던 지역이든 가상의 지역이든 욥기에서 우스라는 지역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가상의,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다, 어떤 설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장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존재했었던 사건이고 역사였다고 한다면 실제 누구에게나 알려진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우스란 땅은 가상의 도시야, 엠마오가 가상의 도시인 것처럼 우스란 땅은 가상의 땅이야. 그래 그 우스라는 땅, 그리고 욥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어떤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저는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에서 우스라는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냐면 욥이라 불렸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욥이라는 이름은, 이거 왜 안 되지? 욥이라는 이름은 아카드어인데 히브리어가 아닌 아카드어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름은 그 구약성경을 보면 많은 족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욥은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 해당되지 않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히브리인도 그래서 그 일종의 어떤 그 다른 히브리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인데,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뜻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욥기를 통하여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를 사실은 욥이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밝혔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욥의 이름만 이해해도 사실은 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욥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욥기는 우스의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성숙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사실은 욥과 같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욥기가 소개하고 있는 욥은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예요. 노아를 성경은 뭐라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의인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노아가 완전했던 사람이냐?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가 실수를 하여서 자녀들을 막 저주하는 일들이, 물론 칭찬도 했지만 저주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아주 심각한 어떤 역사적인 비극을 초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하는 요셉도,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 여기는 다윗도 누구도 욥과 같은 칭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요, 욥과 같은 최상급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벽했던 욥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7 아들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이상적인 자녀의 축복을 나타내는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7 아들을 뒀다는다면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을 상징할 때에 7 아들을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7을 낳았다, 7 아들보다 귀한 4명이가 낳은 자로다, 또 예레미야 15장 10절 7을 낳은 여인에게는 뭐 그런 7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게다가 욥은요, 7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도 3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 문화에서 가장 완벽한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7 아들에다가 3 딸을 둔 사람을 중동의 고대 문화에서는 가장 완벽한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욥기 1장 2절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욥은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게다가 뭐까지? 완벽한 자녀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누린 축복은 자녀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욥기는요, 그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단한 관심사라고 그걸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욥기 1장 3절을 보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욥기가 왜 욥의 소유물에 대해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욥이 재산이 얼마였는지 그 재산을 나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욥이 가진 재산의 정확한 재산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렇게 누가 딱 떨어지도록 얘기하겠어요. 현실성 있으려면 양이 뭐 한 7,523마리요. 또 낙타가 3,200 뭐 한 마리쯤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별이요. 암내기가 500마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임을 나타내는 메타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지만 대부분 수학으로서의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만에, 그러니까 6일 창조하시고 7일 만이셔서 7일. 그래서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3이라는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뭐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늘의 숫자는 3이고 그 다음에 땅의 숫자 4는 동서남북, 사방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땅은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졌고 하늘은 성부, 성자, 성령 3으로 이루어져서 이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가 어우러져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주의 창조에다가 하늘의 숫자인 3을 더하게 되어져서 이 10이라는 숫자, 10으로 집단위로 떨어지는 10이라는 완전한 수죠. 꽉 채운 숫자이죠. 10보다 더 큰 숫자는 없잖아요. 1, 2, 3, 4, 5, 6, 7, 8, 9 그래서 10으로 꽉 채워준 숫자는 완전한 차고 넘치는 그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 자녀의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의 숫자를 보게 되면 아들이 7이고요. 딸이 3이에요. 그래서 합쳐지면 뭐예요? 10. 그러니까 넘치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다.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재산도 뭐예요?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마리. 그래서 총 1만 마리예요. 넘치던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소가 500쌍에다가 암나기가 500. 그래서 500에 500을 합치면 1,000마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뭐를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욥에게는 자녀의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메타포라는 거예요. 이처럼 욥기가 소개하고 있는 욥은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만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완벽한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까지 누린 그야말로 성경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욥기는 단 한 문장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는 말씀이 욥기의 말씀이에요. 동방 사람 가운데 속에 동방의 역사 가운데 속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욥에 대한 욥기가 욥에 대한 내리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라는 욥기의 말씀은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He was the greatest man among all the people of the east에서 원어 성경에는 greatest man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사실은 부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의도적이고 아주 정확한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 부자로 산다라고 믿었어요. 이것도 지금도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자들을 보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는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럼 성경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서 훌륭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이 혹시 성경에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죠? 안 읽어보셨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부자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한 구절, 표현한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부자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자라는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믿는 것은요, 성경을요,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요, 가난을 저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잠언서 28장 27절의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는 거, 가난한 사람이 저주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함부로 여기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성경에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란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성경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흠잡을 때라고는 하나도 없는 욥의 모습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은요, 욥의 7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들 때마다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느니, 욥이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욥이 고백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잔치 중에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혹시 술에 취하여 아니면 뭔가 잔치 기분에 흥에 돋아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범하였을까 걱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렸다. 근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린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커녕 실제로 지은 죄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지은 죄는요, 그거 누가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은 자기 죄도 아니야.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죄를 마음으로, 그것도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모욕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짓지도 않은,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욥에 대한 그 소개를 읽으면서 도대체 욥기는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부족하거나 흠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욥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지면 욥처럼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를 이렇게 읽고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욥기의 말씀은 도저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욥기를 읽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요, 욥처럼 그야말로 아무런 흠도 실수도 없어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욥기를 이렇게 읽고 해석하려면 차라리 욥기를 모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욥기를 너무 잘 알아요.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정반대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해가고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욥기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하여, 아니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 정도로 어떤 흠도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아무리 흠이 없는 완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도무지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고통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완전히 떠나면 물질의 복,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에 욥이 기록된 게 아니라, 욥처럼 그야말로 그 어떤 인생에 아무런 흠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그 인생에는 반드시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도전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욥기의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에 대한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완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실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요,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만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결과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뭐를 예측해야 돼요? 대박을 날 거라는 것을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치면 우리는 뭐를 예측해야 돼요? 감옥 갈까? 그렇죠. 감옥 갈 것을 예측해야죠. 그걸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고 결과, 이게 인과응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죄를 안 짓겠지. 안 생각하거든.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심지어 대박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냐면 결과만 보고 또 원인을 유추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인을 보면 원인을 어떤 일을 하면서 있던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건 그건 옳은 태도고 방향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바른 자세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안 가지고 어떤 것만 했냐면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측하는 일에는 되게 도사예요. 전문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병을 앓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금방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감춰진 죄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원인을 갖고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모든 고통이나 고난에는 분명 어떤 우리가 모르는 원인이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그 이유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쉽게 말하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로해 준다 싶고 어떻게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이 겪는 그 극심한 고통만 보고는요, 욥이 너는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너도 잘 미처 깨닫지 못한 죄를 지었구나. 근데 욥기가 서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욥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며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통을 보고 그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야, 네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는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졌어.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요, 인간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상선벌악, 선한 일에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에는 벌을 주시니까 네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징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숨겨진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뭐예요? 사필기정, 인과응보, 상선벌악의 생각이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필기정, 인과응보, 상선벌악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이상임에는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원칙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필, 귀정, 인가, 응보, 상선, 벌악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재용 이사님?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맞아요. 안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당이고 당연의 세계를 생각을 해갖고서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필기정, 인과응보, 상선벌악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이상이며 꿈이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구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상선벌악, 인과응보, 사필기정을 믿어야 되느냐? 이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꿔가는 것,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한다,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걸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왜 믿어? 안 이루어지니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도무지 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복을 누리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시련이 들이닥칩니다. 욥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잊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나 실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욥에게 닥친 엄청난 재앙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이제 5절부터의 이야기를, 내기를 메타포로 이해하고 해석해야지,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욥기를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씀으로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욥기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는 앞으로 욥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알지 모르는 이유와 원인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그 욥의 고통을 전개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이며 표현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선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근데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녔다고 대답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부지런을 나타내는 메타포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간질하는 자잖아요.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요, 부지런하여서 정보가 많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알고 다녀갖고서 이것저것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모습, 전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방을 쑤시고 다니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히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간질 좋아하는 사탄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왜 열심히 부지런히 여기저기 두루 다니냐? 이간질하려고 두루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사탄에게 욥을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내 종이라 부르면서, 욥기 1장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종을 뭐 내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종, 내가 아끼는 종, 내가 존귀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욥기 1장 1절에 욥기가 설명하고 있는 그 욥에 대한 소개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사람을 이간질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욥만큼은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 사탄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탄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기 1장 9절의 말씀이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하며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과연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묻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항변합니다. 실제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이 삼박자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물질의 축복이고 자녀의 축복이고 건강의 축복이래.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이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어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복신앙. 그렇죠.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유대교와 기독교의 오래 신앙 전통이면 틀림이 없어요. 저도 이거 부인정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기복신앙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냐? 아니요. 저기 상에다 이렇게 냉수 한 건 떠놓고 새벽마다 지성을 드렸던 사람들도 뭐예요? 천지신명께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요. 소원을 빌어요. 기복신앙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기는요 사탄의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묻느냐면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라고 묻는 욥의 사탄의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은 그 욥을 통해서 사탄이 과연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탄은요 남부로 하는 복을 받았기에 또는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욥이 고발하고 있어요. 사탄이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1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요. 하나님 그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니까요. 라면서 우리에게 문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 제기에 영적 도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욥의 생명만 빼고 나머지는 사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위에 보면은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참 이 말씀은요 아주 세심한 주의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사탄에게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마음대로 하도록 맡기신 것일까요?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소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가 누리는 소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메타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모두 맡기셨다라는 건 뭐냐면 소유물이 하나님에게서 오기도 하지만 사탄에게서도 오기도 하고 사탄이 거둬갈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물, 내 재산을 가지고서 내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고통을 가지고서도 이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셨다는 건 뭐냐면 사탄이 제기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 소유물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소유물 때문에 내가 누리는 물질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욥기가 사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까닭 없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일까라는 그 질문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기복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아무런 현실 세계에서의 보상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아무런 세상에서의 보답을 받지 않고서도 누리지 않고서도 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불의해 보이는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까닭 없이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라는 이 사탄의 질문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으로부터 그 질문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뭐예요? 기복신앙의 한계에 머물러서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기복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지. 누구나 갖고 있는 전능한 분에게, 강력한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에게 자기의 소원과 바람을 아뢰어서 그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내는 것. 이거는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어때요? 기복신앙의 믿음이 뭐예요? 복을 주어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막 뛸 듯이 감격해 하지만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고발하고 있지만 아이고 그거 다 거두어 보십시오. 욥이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당신을 떠나갈걸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 같이 보이는 이 말씀은요, 매우 주의해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이 사탄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비록 욥이 원인도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아무런 의미도 뜻도 부질없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고통이나 시련을 견디기 어려운 것은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예요. 욥도 그래서 방황을 하고 힘들어했어요.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이 겪는 고통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겪는 고통이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요, 아이를 낳는 것은요 대단히 엄청난 일이에요. 심지어는 아기를 낳다가 죽은 부모, 엄마들이 세상에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건 뭐예요? 엄마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를 낳는 어머니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간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 얘기로는. 나는 뭐 안 나가서니까 모르지만은 뭐 죽기 직전, 까무러치기 직전까지 간대. 근데 그런 상고의 것,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또 나는 쑥쑥 잘 만났는데 라고 또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아기 낳다 죽는 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죽을 것만 같은 상고의 고통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신이 겪는 극심한 진통의 의미를 알기에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욥기는요, 도무지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욥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겪는 고통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내일 아침 묵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행하셨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남몰래 했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됐는데, 오늘 욥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원인도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난의 원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돼요. 드러난 결과를 갖고 원인을 추측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그 원인을 판별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내 고난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 내가 여전히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삶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